안녕하십니까.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가져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는 짐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산산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니라.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법칙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셨으되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 4장 1절 6절 말씀 핵심이 세상과 벗되는 일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성경 전체에서 난해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 생각보다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이 말씀에 대한 견해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근하는 것처럼 문맥을 통해서 접근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참된 것,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진정성, 믿음의 구원의 어떤 진정성을 뭘로 알 수 있냐면 세상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보면 안다. 세상을 향하는 그의 마음 자세를 보면 그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에서 어떤 세속성에 대한 위험성, 세상에 사랑하는 그 마음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경고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 본문 중심의 말씀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쏠림 현상을 갖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과 같은 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적인 표현으로 뭐라 하냐면 가늠하는 여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가늠하는 여자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언급을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향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을 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음란한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음란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할 수 있지만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가늠과 음란의 차이는 뭔가요? 그냥 국어적인 의미를 말한다고 하면 문자적인 의미를 말하는데 음란이란 말은 성적인 모든 어떤 죄악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음란이라고 말하면 간음이라는 것은 부부 관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부부의 입장에서 어떤 성적인 부도덕한 일을 할 때 그걸 간음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한 거다. 그래서 이 본문의 수신자가 누구였나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지금 수신자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하는 그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일, 배도한 사람들,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순수한 마음에서 떠난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버시되는 일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사랑하는 마음, 세상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위험성이 뭐냐면, 첫째로 여기 보면 4장 1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표현을 뭐라 해요? 너희 중에 있는 싸움이, 그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분쟁이 일어나는 소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욕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진다면 그건 어디에 속한 거냐면 세상을 사랑한 마음에서 온 거다. 세상을 벗삼아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싸움이, 이런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뭐 이유들은 다양합니다. 분쟁,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너희 중에라고, 너희 중에. 유대인,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때 가장 초기 문제 아니었나요? 서신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게 최초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쓰여진 고린도전서나 그 이후에 서신서를 보면 여전히 교회 안에 뭐가 있었나요? 분쟁, 다툼, 시기, 질투, 그게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정욕에 의한 거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냐면 세상을 사랑한 마음에서 온 거다.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쪽으로 접근하지 않지 않나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기도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토요일 날, 그러니까 20일 날 대구 대명동교회 중재가 드디어 다 뭐 조건들이 이루어져서 구비되어져서 중재하러 가게 됩니다. 9시 반에 출발해서 아마 2시쯤부터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중재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우셔야만 하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분쟁이 일어나서 나눠졌나요? 자기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합당한 이유를 댑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나간 사람도 각각 합당한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야고보서들은 뭐라고 하냐면, 다툼과, 여기 보면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오느냐고 이야기할 때 정욕에서 온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다. 그 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거 부정할 수 없지 않나? 왜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왜 싸움이 있는 거야? 왜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왜 나눠지는 거야? 그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하면 왜 그런 분쟁이 일어나겠어요? 다툼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뭐냐면, 그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바로 정욕에서 온 거라 그랬습니다. 정욕적인 것. 그 정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정욕이라는 말은 뭔가요? 그걸 말하기 전에 잠시 후에 생각해 보면, 싸움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그런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됐든 물리적이 됐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포함돼요. 다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툼이나 싸움이나 다툼은 어디에서 오냐면 정욕으로부터 오는데, 그것은 다른 표현을 한다면 서로 간의 충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싸움과 다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표현 가운데 너희 중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 중에는 뭐예요? 그들 가운데 거듭났다 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났다는 거예요. 참 비참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교회에서 싸움과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치명적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내가 예수님께서 구세주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다투고 싸움이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구원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복음을 아무리 전한다 한들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글쎄.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냐면 자기 자신과의 충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원에서 이런 충돌,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기도 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교회가 시작할 때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공부했으니까 교회가 시작될 때 그들은 어땠나요?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 모습 때문에 주변에 있는 2장 42절 이하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성도들을 칭찬하고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더했다고 그러잖아요. 사자에게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자에게서도 그랬어요. 자기 것을 생각지 않아요. 그건 뭔가 세상의 법칙, 세상의 가치관을 가장 판이하게 다른 게 뭐냐면 물질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세상적인 거냐 아니냐고 하는 것을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물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돼야 돼요. 왜? 물질은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관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가 최고의 것을 묻는 건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뭔가? 물질 아닌가요? 예수 말씀하는 보물, 세상적인 어떤 가치의 최고의 핵심은 물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자를 거느리는 최고의 신이 누구라고요? 만몬신, 돈신.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걸 먹기 위해서 자기들은 생명도 자기 양심도 다 팔아먹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거듭나고 났을 때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제 거듭나서 교회가 되었을,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을 때 그때 변화되는 게 뭔가요? 가치관의 변화라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는 것. 나눌 때 어떻게?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만큼.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제까지 본 일도 없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자기들은 구제를 최고의 덕모로 생각했지만 자기 것을 자기가 생각지 않는 삶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과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버타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뭐가 있냐면 자신과의 충돌이랍니다. 다른 사람과 충돌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충돌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걸 버리고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그걸 쫓아가게 된다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도 일어나지만 자기 자신과의 충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충돌이 뭔가요? 여기 표현하는데 정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충돌 가운데서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통제되지 않는 욕구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10절에 보면 1절 초반절에 보면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정욕이라고 그랬어요. 정욕이라는 말은 문자적인 말은 정욕이라는 말이 문자지 성서적으로 성경의 문자적인 일반적으로 국어적인 의미의 정욕이라는 말하고 여기 성경에 쓰여진 정욕이라는 말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 성경에 쓰여진 정욕이라는 말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욕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과 자신의 충돌도 일어나고 자기 자신 안에서 갈등이 있다. 그건 이유가 뭐냐? 정욕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정욕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어요? 즐거움,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좌절할 때 사람들은 어떤가요? 거기에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지 않나요? 내가 뭔가 취해야겠다.
내가 어떤 자리에 가야겠다, 내가 어떤 것을 얻어야겠다 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런데 그것들이 추구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지, 즐기기 위해서. 어떤 즐기기 위해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뭐 건강 문제되고 뭐 직업 문제되고 명예 유혹할 것 없이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또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들, 그것들이 좌절될 때 사람들은 반응이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는가요? 여기 보면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그곳에 일어납니다. 통제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걸 조절할 수 있었는데 조절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가 계속 분출되고 그것에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으려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싸움과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뭐가 일어난다고요?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벗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벗되게, 세상을 추구하게 되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데 그것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내적인 충돌 가운데 두 번째는 뭔가요? 2절에 보면 욕심이라고 말했어요. 욕심. 어떤 종류의 갈망 또는 자기가 바람, 그것들을 총칭해서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욕심은 무절제하고 잘못된 그런 그 추구입니다. 선한 욕망도 있습니다. 선한 욕심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얼마나 권장해야 할 일인가요? 그러나 무절제하고 죄악된 것을 추구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욕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강력하고 죄악된 욕심,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리고 이 표현 가운데 어떤 표현을 했냐면 시기하여도, 욕심, 더 나아가서 시기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욕심보다 더 강력한 지배적인 어떤 욕망을 가리켜서 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4장 2절에 보시면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욕심을 조절하지 못하면, 시기를 조절하지 못하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다고요? 살인까지 갈 수 있다. 이유는 뭔가요? 뭔가 자기가 욕구, 자기가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최후 수단이 뭔가요?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기적인 욕구에서 자기 자신과의 충돌이 일어난다고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는 사람에 대한 표현을 했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도할 때 문제가 뭐냐면 자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내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겁니다. 근거를 어디다 갖고 있냐,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영수 형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자주 통화하는 편입니다. 그런 뜻밖의 해남에 내려갔다 그래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자기가 손수 운전하고, 그런데 물론 자기 믿음일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건 위험한 일이거든요. 지금 자기는 암 환자예요. 그렇죠? 암 환자인데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갔다?
근데 제가 뭐 좀 나무랬습니다. 형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금 상태가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 자기 자신의 육체를 방임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당장의 문제가 있네. 그런 환자들은 암 환자겠든 지금 자기가 치료받고 있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면역력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해남까지 그 먼 길까지 운전하고 왔다? 나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건 옳은 게 아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뭐냐? 건강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제 건강을 도와주십시오. 누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동기가 뭐냐는 거야. 뭐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을 누리기 위해서든지 즐기기 위해서 내 건강을 회복시켜달라는데 건강하게 해달라고 은연중에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하나님이 내 건강을 도와달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생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지. 그렇죠? 그게 전부야지 않나요? 근데 저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은연중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즐기기 위해서 즐긴다는 말은 쾌락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일생에 주어진 그 삶의 길이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어떤 것을 즐기기 위해서 내가 건강을 추구할 때도 있었다. 그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요? 잘못된 동기에서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기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동기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주제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쾌락. 그렇죠? 그것을 추구하고 그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직업을 선택하는데 왜 직업을 하나님 앞에 좋은 직업을 달라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돈을 나는 좀 벌고 싶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좋은 직장이나 뭐 어떤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묻기를 그러면 내가 그걸 줄 때 늘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떤 자세, 어떤 동기에서 기도하냐 하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자신의 기도도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자세 가운데서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구할 때 그리고 정욕으로 잘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안 들어주신다. 생각보다 그게 많을 겁니다. 저도 제 기도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제가 저 자신도 검진해 봤어요. 아, 그런데 생각보다 많구나. 생각보다 많구나. 그리고 4절 6절을 보면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세상과 버티되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충돌할 수가 있거든요. 첫째, 하나님 세상과 버티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타인과 다른 사람과 충돌이 일어나고 자기 자신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세 번째,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적대감이 생긴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은 뭐라고 하냐? 간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과 원수됐다. 간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하나님, 세상을 향한 벗된 거라고 4장 4절을 다시 보십시오. 간음하는 여자들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 세상과 친구로 지내는 것. 세상과 벗된다. 세상을 친구로 지낸다는 말은 뭔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그걸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세상의 약한 체제,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체제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욕구를 갖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세속성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간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이라는 단어는 이방인에게 사용하지 않고 누구에게만 사용되어진 단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들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아내로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단체로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을 그래 음란한 여인을 취했는데 그게 고멜이었잖아요. 그걸 취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음란해가지고 자기 남편과 호세아와 사는 것을 거절하고 다른 남자에게 갔지 않나요? 그런 것을 또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들이라. 구속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모습에서 하나님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갔다. 그건 하나님의 선미이잖아요.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은 사람이잖아요. 약속한 그런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 역할로 묘사를 했는데 그들은 아내 역할을 되는 것을 싫어했다는 벗어났다. 그건 최악의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간음이라고 말을 썼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알지 못하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향하는 그 마음이 우리 본성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아 괜찮아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야고보서는 그건 하나님의 원수나 같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강력한 표현을 썼습니다. 뭐라고 해요? 적대감. 하나님은 적대감을 갖는 거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건가요? 주님의 벗들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친구들의 특징은 뭔가요? 그렇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겠죠. 그래 친구가 될 수 있잖아.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싫어해 당연히. 그리고 그분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그렇죠. 그분이 향하는 그 목표, 그분이 갖고 있는 목표를 나도 공유하는 게 그리스도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뭔가요? 마치 간음하는 여자가 꽉다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 가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지탄받지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간음법이 없어져서 그렇고 그렇다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런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우리나라 법이고 세상의 법이고 얼마 전까지도 이 간음은 정말 인류의 삶 가운데 가장 치졸한 죄 가운데 하나 아닌가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벌어진다. 그래서 요한 1세 요한 사도는 2장에서 말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요한 1세 한번 보십시오. 2장에 15절, 16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간다. 이 표현인데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다시 말하면 그게 한시적이라고. 일시적으로 끝난다. 히브리 저자로 말하면 죄에도 뭐가 있다고요? 낙이 있다.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도. 죄가 항상 고통스러운 건 아닙니다. 죄에도 낙이 있어요. 순간 찰나적인 것이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도 믿기 전에 그런 죄를 범했잖아요. 그걸 추구했잖아요. 근데 거듭나고 나서는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황폐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죄책감이 사로잡히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조심하잖아요. 우리는 주저하지 않나요? 통제하지 않나요? 세상과 친구로 지나가게 될 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벗되고자 한다, 되고자 한다고 하는 말 어떤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들 그것으로 쏠림 현상, 세상에 대한 쏠림 현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예수님께 요한복음에서도 표현하고 이 말씀에서 표현하기는 하나님 말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세상.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그럴 수도 없다. 이게 원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도대체가 어떤 갈등의 해소를 시킬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빠졌다고 할 때 원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나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제 어떤가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변했나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어떤 흐름에 순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 믿지 않는 사람, 저 사람 좀 바보 같아. 그래서 저 사람 저기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저를 포기하지?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게 됐을 때 우리는 뭐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 말씀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그 역할을 합니다.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요? 갈라디아서 6장에 표현한대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박았다. 십자가로 인해서 못 박았다. 세상과 단절되었다. 그 말은 정확히 말하면 세상에서 어떤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왜? 이미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나무로 말하면 세상에 뿌리를 내리던 사람이 세상에 뿌리가 뽑혔어요. 세상에 뿌리가 뽑히고 우리는 어디에 이제 나무가 심겨졌나요? 다시 이식되었나요? 하늘에. 하늘에 대한 어떤 수고를 뭔가 남는 게 있지. 땅에 이 세상을 향해서 뭐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남는 게 없다. 왜? 세상에 붙여졌어요. 뽑혀졌습니다. 나무로 말하면 세상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던 나무가 잘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기자는 뭐라고 해?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리고 세상과 버텨야 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4장 6절 다시 봅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은혜 베풀 기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만한 자는 왜 하나님 은혜를 안 베푸시는가요? 이유가 뭘까요? 교만한 자의 특징은 성경 전체를 보면 자신의 필요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교만하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교만하다 할 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데 더 똑똑하다는데 뭐 한다고 비교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해. 두 번째,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독립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필요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쉬운 말하면 어떤 독자적인 입질, 내가 모든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 교만한 자에게는 모든 삶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데서 그가 떠나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은혜를 안 베푸신다는 말이 아니고 그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자리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훨씬 더 그 자가 자기 자신이 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반대로 겸손하다는 말,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요?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 그 표현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그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면 두드러진 게 누군가요? 이 세상에 죄가 어디에서 들어왔나요? 교만.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루시퍼는 하나님과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자기 위치를 벗어난 것, 자기 위치에서 벗어난 어떤 행동들, 그 생각들, 그것이 교만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자문기자는 교만은 뭐에서 선봉이라고요? 패망이. 교만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실상은 로마 12장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지혜롭게 지나치지 않게 생각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2장 초반부에. 그렇죠? 생각보다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알고 그 아는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활동한다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본질적으로 했어요. 아담하고가 사단에 의해서 깨움을 받아서 죄에 빠졌을 때 그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했나요? 교만해졌어요. 교만의 극치가 뭔가요? 아,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사단이 말했어요. 이걸 먹으면 너희들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걸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두려워서 그분이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자마자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예. 아담도 먹었어요.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같이. 그리고 선악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처럼 착각해야 되는데 선악을 기준을 정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그걸 정해요? 그것처럼 교만의 극치잖아요. 최절정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본성이, 본질이, 죄의 본질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저기도 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문맥에서 보면 지금 세상과 벗된 사람들에 대한 표현할 때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지 않고 겸손한 은혜를 베푼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걸 떼어놓고 말할 게 아니라 지금 문맥을 통해서 보면 세상에 벗되고자 하는 사람은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다.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를 힘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세상을 추구할 때 있잖아요. 좋아하고 그걸 향할 수 있고 사모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열망을 그렇게 가질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정말 이거 내가 정말 큰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때 겸손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요. 그래서 그걸 이기게 하시잖아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이 교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뭐라고요? 뭐 다른 사람 앞에 내 뽐내고 더 낫다고 뭐 그걸 교만이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독립. 나는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리에서 그가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소에, 자리에 와야 하잖아요. 그게 어떤 자리라고요? 겸손한 자리다. 그래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표현 가운데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4장 4절에 보면 5절입니다. 4장 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이 말씀을 언뜻 생각하면 쉬워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생각보다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어요. 그 번역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너희는 성경에서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을 사모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는데, 첫째 하나님을 적대감에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 성경을 무시하는 태도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 성령을 통해서 여기 표현가로 그랬잖아요. 너희는 성경에서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을 사모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하게 되는 이유가 뭐는가요? 이유가 간단한데,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세상을 향하게 된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합니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죠?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은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세상과 벗될 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나타난 것은 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 구원의 여부는 뭘로 알린다고요? 그가 세상을 향한 태도에서 본다고 그랬죠. 그 말은 시종일관, 구원받자마자 시종일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이야기한 말씀에서 보면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 수신자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충돌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아닌가요? 하나님을 멸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린다? 교만한 자리에 있다?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지 않나?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들도 여기 표현한데 하나님과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요? 얼마든지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때도 있고요. 그럼 교만한 때도 있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다면, 멸시한다면 그럼 거듭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야고보가 쓴 수신자들 가운데 거듭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야고보는 찍었어요.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웃과의 다른 사람 관계 충돌이 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충돌이라고 세 번째 뭔가 하나님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웃과의 충돌이랄지 자신과의 충돌이랄지 그건 좀 미묘하잖아요. 그걸 손대만 볼 수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과의 충돌을 보면 일어나는 걸 보면 너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야. 너희들 가운데 가짜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거듭난 사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내가 주인이라고요? 어떤 그런 의식을 갖고 삽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과 그런데 조심하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기 직전만 해도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 바로 그런 종류 사람 아니었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잖아요.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줬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교만의 극치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서신을 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그리스도인들하고 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이 가짜가 막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 반성해보고 지금 1장부터 봤잖아요. 정말 당신들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살펴봐라. 근데 여기 4장에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태도를 보면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충돌하고 있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반성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우리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적대감이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전혀 없어. 할지 모르잖아.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멸시한 일이 없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적대하거나 멸시하지 않았다는 말이야. 하나님을 내 자신을 안중에 높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그거 하나님을 적대하는 게 아닌가? 안중에도 없는 거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 아니야. 거듭났으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표현 가운데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향하는 거 아닌가?
골로새 3장을 보십시오.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뭐라고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기본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하면 무슨 말인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과 짝하지 말라. 버티지 말라. 친구처럼 지내지 말라. 우리 세상과 이미 이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는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과 충돌하지 맙시다. 우리 거듭난 사람인데 우리에게도 다소간에 그런 일이 얼마 있을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적대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무시해버린다. 그리고 교만한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그런 자세는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세상과 벗든 세상을 친구 삼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요. 크게 봐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과의 충돌이에요. 자기 자신과의 심한 갈등이 일어나요. 죄책감이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과 관계도 나빠요. 계속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는 분열의 극치가 뭐인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뭐 아볼로파다, 그렇게 파당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세상을 벗된 친구 삼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그것 하나하나 지금 말씀한 대로 한다면 싸움과 다툼이라고 하는 게 생각할 때 분열이라는 거지, 분쟁이 일어날 때 그걸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구나. 세상을 친구 삼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세상을 친구 삼지 않으면, 벗된 것을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는가요? 성령님께서 사모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는 말씀은 뭔가요? 마치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생각할 때 질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정상적인 거야.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래서 성령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지금 수신자들까지 거듭난 형제 자매들이 세상을 향한 그 벗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돼? 질투한다는 거야. 시기하기까지. 정말 사랑한다.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그 마음을 갖는다. 그게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탄식하는 모습입니다. 그걸 슬프게 하고, 그렇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요지는 뭔가요? 세상을 사랑하는 피해. 세상과 친구처럼 지내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폐해,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지금 4장 1절에서 6절에서 우리에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그 부정적인 일들, 뭐 싸움이나 분쟁이나 여러 가지 육신적인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게 원인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세상과 벗된 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쪽으로 더 초점을 하다. 근원적인 문제가 그렇다. 그리고 기도에 넣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동기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야, 네가 원하는 것을 줄 텐데 뭘 원하느냐 할 때 솔로몬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통치력을 이야기해요. 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통치할 때 통치할 수 있는 분별이 할 때 그것이 약한데 없는데 그거 없는데 어떻게 그걸 통치하겠습니까? 그 통치력을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딱 맞으니까 그것도 주고 뭣도 줬다? 그렇죠. 부도 주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다. 야, 너 지금 그걸 기도하는데 뭐 때문에 내가 그걸 좀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반문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 자세가, 그 동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동기가 잘못되어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한다면 같이 연관해서 보면 세상의 벗된 쪽에서 어떤 것을 구할 때, 세상을 사랑하는 쪽에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구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응답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야고보는 강력하게 지금 수신자들에게 그 강력한 게 뭔가요? 너희 중에 가짜가 있다. 예, 가짜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교만한 자들이 있다. 이들은 뭐라고요? 그들은 뭐라고요? 바로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너희들은 그런 사람과 달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잖아. 근데 어떻게 세상과 짝하며 살려고 그래? 세상에 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걸 일깨워준 거예요. 그럼 양면성이죠. 하나는 그들 가운데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게 해서 가짜가 진짜로 돌아오게 하고, 진짜들에게는 뭐래요? 진짜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걸 고치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도합시다.